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먼저 고백할 줄 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인 줄 압니다. 이 믿음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 믿음이 나와야 하는 것인가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그 초대 왕이 사울 왕인 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무엘하 3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얘기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승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져 가느니라. 이렇게 사무엘하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 사울은 못나고 다윗은 잘나서 그런 걸까? 그런 것이 아닌 거라는 것이 사무엘상하 사울의 행적과 다윗의 행적을 살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하면 무엇 때문이냐,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냐 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인가 보면은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말죠. 사울 왕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것 같고 전쟁에 있어서 사울 왕도 대단한 성공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아말렉 전쟁에 있어서 대승을 거두잖아요. 중요한 것은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보다도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과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내 의를,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결과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다윗은 사울보다도 더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얻었습니다. 네. 자, 제가 왜 이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사울과 다윗 왕의 얘기를 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거스리고 대적하게 돼 있지, 계기가 되면 하나님의 의를 배반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 서신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의를 버려야 함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에요. 예. 자, 로마서 16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로마서의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득의 의롭다 여김을 얻게 됐다는 이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말씀의 핵심인 요절이죠.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헬라인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하나님께 먼저 선택된 선민인 유대 백성 말고 모든 이방인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예요. 예. 우리의 의를 세우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한마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자 우리 각자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예수 사랑이 아닌 열심은 다 뭐죠? 우리 의예요. 그거를 지금 올바른 구원론을 믿는 자들에게 올바로 가르치고자 지금 로마서 서신이 쓰여진 거란 거.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의 뜻이 무엇인가? 꼭 전도만의 문제냐? 아니라는 거죠. 전도 이전의 문제예요. 전도 열심히 하고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예. 부활은 거듭남이죠. 무엇으로 거듭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거듭나지 못해요. 지금 진순 집사님이 씩씩하게 성령으로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우리가 부활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오히려 자기의 의를 이루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막이니 오히려 그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선하고 그럴듯해도 그 육신의 생각이 선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과 원수됨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정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려고 그렇게 가시는데 가지 마시라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인간적인 손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악이라는 걸 우리는 믿는 자로서 철저히 배워야지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선에 우리가 빠져서 우리가 의로운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자, 로마서 16장 1장 16절 17절.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믿습니까? 아멘.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뭐죠? 당연한 이치예요. 공치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할 만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지식 때문에 어떤 선을 행하였다고 우리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렇게 의롭게 여기는 너희 먼저 된 자는 될지라 그런 여김을 받는 겁니다. 네. 자, 그 집 맡은 사환은 그 집에 고용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주인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집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데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충성하면 잘리는 것이 마땅해요. 예, 억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려도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그 집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면 그 주인으로부터 점점 영화로움을 잊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은 점점 승하여져 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다윗의 집은 점점 승하여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예, 자기의 이름을, 자기 기념비를 내고자 하는 사울의 집은 그래서 점점 쇠하여져 가는 거예요. 처음은 창대했으나 나중은 쇠하여져 가고
처음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는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진리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란 첫째, 날마다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의를 절대 이루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를 버려야 얻잖아요. 예. 무엇을 연불외듯이 막 외가지고 내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는 거, 이 수준은 초신자 수준이에요. 예. 근데 날마다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기를 면하면 이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를 배반하고 믿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곤란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쌌습니다. 자, 사울 왕은 처음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겸손했어요? 안 겸손했어요? 겸손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되느냐고 바위 뒤에서 숨어 있던 자예요. 예.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자기 기념비 세우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이 그럼 우리 삶에 무엇인가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 남편의 이야기를 간증했었잖아요.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혼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다 사울왕의 모습이 이게 제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오늘은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 자매들이 한 자매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언니하고 여동생하고. 날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만 날마다 싸우고 다퉈요. 자기 기준에서 날마다 싸우고 다퉈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날마다 싸우고 다투니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이 모양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또 그 언니 자매는 같이 싸웠으면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같이 싸운 그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는 그 죄는 잊어버리고 자꾸 동생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동생의 잘못을 누누이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로운 자예요? 동생이 의롭죠. 예. 정말 공치사를 하면 할수록 있죠. 사람은 질립니다. 자,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부모가 됐지만 부모 밑에서 자랐을 때 그렇지 않은 부모도 계십니다만. 예.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들이 껐떡하면 야 내가 왜 사는 줄 아니?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네 아빠하고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참고 살았는 줄 알아?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자녀가 말썽을 부릴 때마다 내 팔자야 하면서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산 줄 아냐고 하면 그 자녀가 이제 그 부모에 대해서 질려버립니다. 예. 자, 부모 슬하에 살 수밖에 없을 때는 참고 살아요. 그 말을 듣고 참고 살지만 이제 장성해서 독립할 수 있는 그때가 오면은 그런 부모로부터 자녀는 멀리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어요.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비유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그 같은 자매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날마다 싸우고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그 동생. 그러나 항상 동생 잘못을 들먹이면서 내가 참고 살았다는 그 의를 내세우는 이런 거. 이런 거가 뭐냐면은 결국은 뭐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도 뭐죠? 내 의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에 빠져 있는 이상은 동생을 품을 수가 있어요? 품지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고 있다라는 동생보다도 훨씬 못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공치사하는 부모.
하나님의 의 앞에서 공치사하는 부모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게 무슨 대수예요? 자녀 입장에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자기네들이 좋아서 낳아놓고. 그러면 자녀가 말썽을 부릴지라도 정말 신실하게 거룩하게 훈육하면서 건면하면서 잘 키워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부모의 도리는 그겁니다. 잘 키워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잘 키우지 못했으면 사과해야지 돼요. 근데 그냥 사과하지 못하고 본인의 입장에서 내가 누구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날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부모로서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 도리를 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이런 흔한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것은 마땅히 제가 담임 목회자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막 울고불고 기도해서 어떤 성도가 그 문제를 해결받아서 복을 받았다 합시다. 그게 무슨 대수라고 내가 공치사하면 성도들이 그 말이 옳은 말이지만 속으로 아무 말 못하고 있지만 얼마나 담임 목회자가 징글징글 하겠어요. 저걸 언제까지 읊어먹을까 뭐 이런 거잖아요. 책임과 의무를 당연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공치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면서 그 월급을 받는 만큼 일을 잘해내지 못하는 그 직원이 월급 주는 사장이 못마땅해서 날마다 뒤에서 흉보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편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결과는 잘리는 거지. 직원보다 못한 사장은 없어요. 예. 직원보다 못한 사장은 절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월급을 받을 만큼 일을 잘 해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는 잊어버리고 자꾸 질서를 깨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이런 자세와 태도, 하나님 믿노라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면서도 일터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너무나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무슨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내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면 그게 하나님의 의인 줄 아세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삶 가운데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아주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믿는 자로서 덕이 되는 내가 말과 행동을 하는가, 질서를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본인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힘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세상 사람처럼 습관이 된,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지만은 자기 중심의 사고와 방식을 깨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 방언을 방언 은사를 받아서 막 기도할 때 막 샬라거리고 막 쿵다라 막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 강남 성전에서 이제 역삼동 제2 성전도 다니고 이제 그랬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장구 치는 듯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방언으로 막 멋있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어도 아닌 것이 불란서 말도 아닌 것이 쿵다라 쿵당당 막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서 저분이 방언을 못하니까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나? 그래갖고 제가 마음으로 판단했어요. 목회자가 성도보다 못한 목회자는 없어요. 그걸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흉을 봤어요. 속으로. 아유 뭐 쿵다라 란다라 이게 뭐야. 차라리 하질 말지. 근데 그때 저기 대입시를 놓고 항상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대입시 기간에 그 다니엘 기도 21일 작전 기도를 합니다. 그때 작전 기도 때 이제 모여서 이렇게 통성 기도 시간에 그 당시 이제 강남 제2성전 목사님이 쿵다라 란다라 막 이렇게 이제 방언 기도를 해서 제가 흉 봤어요. 무식하게. 쿵다라 란다라가 뭐야. 그런데 제 입에서 방언이 탁 터지는데 쿵다라 란다라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무식한 방언은 싫어요 아버지. 내가 그 무식한 방언은 너무 싫다고
하면 할수록 쿵다라 란다라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장보다 못한 직원이 없고 목회자보다 못한 성도가 없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이 방언을 함부로 폄하하며 흉을 받구나. 그래서 초신자 때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니까 그래도 방언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라 내가 그 방언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방언을 바꿔서 다른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이 무슨 얘기를 하자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으시죠? 판단의 얘기고 질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로마서 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로마인들에게, 그리고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총칭한 헬라인들에게 쓰는 서신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뭘 주지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믿음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문 띄워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란 것이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바로 2장에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계속 띄워주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리고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시면서, 자,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6절도 읽을게요. 제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그리고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절 10절 마저 읽겠습니다.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모든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우리 생각에 이어지는 말씀은 믿음은 이런 거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했더니 응답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이 전개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쵸? 엉뚱하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가 근데 판단하지만 우리도 역시 돌아보면 같은 짓을 합니다. 제가 창립 이래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의 장점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장점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제가 전에 그랬죠. 감사 조금 할 줄 안다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나는 감사하는데 너는 감사 못하나? 그리고 저는 변명을 안 해요. 어머 어떻게 어머. 근데
변명하는 성도들 보면 견디질 못해요. 내가 변명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제자 사역 때 말씀 배우러 온 사람들이 변명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가. 당신들 가세요. 오지 마세요. 정말 그런데도 은혜로운 것은 그런데도 자존심 상했을 텐데 그런데도 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오지 말라 그래요. 제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나중에는 제가 그랬어요. 왜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보내주지? 깨달았어요. 나중에 내가 의롭다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보내시는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신 줄 알겠어요? 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른 면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기준의 장점과 내 기준의 선한 기준에서 남의 선하지 못한 것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면 하나님 앞에 뭐죠? 진노를 쌓는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라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딱 부딪히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 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이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 우리는 아무 할 말도 없어야 되는데 할 말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하고 너무 다른 제 남편을 주신 거예요. 제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못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자아를 깨트려야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나 잘났다고, 나는 도박하지 않고, 나는 주식하지 않고, 나는 바람피지 않고, 그래서 내 기준에서 날마다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을 만나지 못했으면 또 못 깨달았을 거예요. 거듭남이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에게 붙여졌을 때만 거듭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그 영적인 거듭남이 뭔지 그때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앞에서는 거듭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노력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로마서 2장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스스로 정죄 되미니 그렇게 하면서 3절에 너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래 참으심을 네가 멸시하고 5절에 네 고집을 그렇게 꺾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어떤 고집이죠? 자꾸 우리의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고집입니다. 아멘. 예. 우리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거.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이에요. 저는 바리새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지역장일 때, 그러니까 20년도 더 넘었죠. 제가 나이 40에 지역장일 때. 예수님께서 너무 부드럽게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인자하게 뭐라 그러시냐면 딸아, 너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씩씩하게 그래서 아이고 무슨 말씀을 제가 바리새인이면 여기 있는 인간들은 그러면 다 뭐예요? 더 바리새인인데 내 장점 때문에 지금 부끄러워요. 장점이 그렇게 있지도 않아요. 근데 조금 내 기준에서 낫다는 그 의의 기준에서 속으로 남을 무시하는 그것이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의인데 자꾸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세리와 창녀보다 다른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자꾸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면 그게 바리새인의 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싶어서 우리의 본성은 자꾸 더 낮게 여깁니다. 나를. 끝없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앞에 자꾸 내 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직장에서 같은 동료들 가운데서도 자꾸 내 의를 내려놓고, 가족들 간에도 내 의를 내려놓고, 그래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다르구나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그냥 자기 중심에서 그렇게 내 의를 행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오히려 예. 하나님 덕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고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 날에 하나님이 그 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로마서 6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면서 로마서 10장에 딱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고 잘못된 구원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어려워요. 4절 말씀이. 쉽게 풀이를 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이 하나님의 의의 본을 보이시려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의로운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랑으로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꾸 하나님 교회 다닌다면서, 그래서 교회 다녀서 뭐 좀 인간적으로 보기에 좀 성실하고 좀 열심히라고 자꾸 내 의를 내세워서 내 기준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정죄하고 기도하는 이런, 특히 우리 순복음 신학, 제가 순복음 재단인데도 순복음 교인들 거의 다 그래요. 나는 사탄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거, 이게 뭐죠? 다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공통은 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시기심과 교만이 가득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얘기인 거예요. 예, 바로 11조도 낼 줄 알고 주일 성수도 빠짐없이 하고 성경 공부도 겁나게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위험하냐. 자꾸 뭘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의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예, 하면 할수록 의를 내려놓기 바랍니다. 아멘. 구약 성경도 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자신들의 의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거스리고 대적하잖아요. 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총 정리하면 한마디로 뭐가 핵심이냐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은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당해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시대예요. 오늘날은 성령으로 오신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우리의 의 때문에 성령의 의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예.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 남편을 만나게 한 거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찍이 몇 달 전에 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 제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서 저 건물을, 돈 없이 건물을 짓게 된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내
남편이었음을 제가 고백했잖아요. 네.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정말로 믿음과 순종으로 정말 내 옥합을 깨트려서 이게 복을 받으려면요, 또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제 옥합을 깨트리게, 또 하나님께서 무리한 감동을 주셔서 옥합을 깨트렸지만, 그렇게 깨트리니까 오히려 남편이 주식, 도박 이런 것으로 망한 상황에 하나님이 저 건물을 짓게 하셨는데, 믿음과 순종으로 저 건물을 짓게 된 것보다 진짜 큰 선물이 뭐라는 걸 깨달은 게 뭐냐면, 나에게 가장 고통이었던 내 남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 거듭남을 배웠잖아요. 아멘? 축복의 개념이 전부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않은 것은 그 좋지 않은 것으로 더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예. 그 환난의 문제가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환난 앞에서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함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도 정죄를 받습니다. 아셔요? 이걸 아셔야지 돼요. 세상하고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고 선을 행해도 의롭다, 우리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 밖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하였음에도 우리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하물며 악을 행함으로 환난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지. 악을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악으로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예, 악인하고 죄인하고는 좀 다르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악은 전부 다 자기 의의 기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다고, 형제와 가족과 직장의 동료들과 모든 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 행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날마다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 예,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떤 상황이 서든지.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란, 첫째,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이고, 두 번째, 어떤 상황이든지가 중요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신앙 고백이 저절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한 실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간증을 할 때 제 나쁜 수치도 간증을 하고 또 제 좋은 것도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성도들의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수치스러운 문제도 허락받고 간증할 때도 있고, 수치스러운 거 허락 안 받고 간증하면 큰일 나. 그래서 나쁜 거는 허락받고 간증해야 되고, 좋은 것은 또 허락 안 받고 간증해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순 집사님의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진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또 하셨기 때문에 진순 집사님의 이 문제를 한번 간증하도록 해볼게요. 실제 예가. 자, 진순 집사님이 9월 10월에 우리가 작년 9월 10월에 레위기 말씀을 묵상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배 타고 갔는데, 11월 달에 진순 집사님하고 이제 구역장님들 또 성도들 몇 분이 기도원에 올라가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신 적 있죠. 오살리 기도원.
근데 진순 지사님이 내려오셔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 근데 그 고백을 하는데 마음이 찡했어요. 감동이 됐어요. 있죠?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 마음도 감동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하늘나라의 이 하늘문을 여는 비결은 열심이 아니라 감동인 거예요. 열심을 해도 공치사를 하면 감동은커녕 돌아가는 게 야단 맞는 것밖에 없지만, 감동을 시키면 뭐죠?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진순 집사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오살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 믿어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있는데, 저는 잘못 믿어서 제가 받고 있는 벌은 제가 달게 받겠사옵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냥 벌이 하나님께 받은 이 징계가 언제 물러가나 처음에는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벌은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허나 그 벌이 제 대에서 끊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불신앙 때문에 그 벌이 자녀 세대까지 임하지 않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제 벌은 제가 달게 받겠사오니 우리 하늘이가 사위가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제 사위가 하늘이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믿고 하나님에게 임한 그 벌이 죄에 대해서 끊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셨대요. 그냥 그 고백이 너무나 마음에 짠하게 오는 거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셨겠어요? 그 기도를 한 게 11월 달에 기도원 가셔서 그 기도를 하셨는데, 12월 달에, 12월 크리스마스의 이제 선물이죠. 크리스마스 전에 하늘이가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늘이 신랑 수웅 씨가 지금 같이 나와서 지금 라이브 그 동영상 틀고 있잖아요. 신랑이 왔어. 그래서 너무 이제 반가워서 제가 아주 반색하고 반기면서 인사를 하니까 하늘이가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배 후에. 목사님 이상하게 저한테 감동이 왔대요. 어떤 감동? 남편을 아주 강권해가지고 남편이 오든지 안 오든지 하여튼 강권해서 교회 가자고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런 감동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강권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래서 그런 감동이 와서 강권해서 교회로 이제 이끌고자 그렇게 강권했는데, 남편이, 신랑이 따라온 거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붙잡혀서 지금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늘에게 그 강권하는 그 감동이 무엇 때문에 임한 거겠어요. 엄마의 또 기도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날마다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문 외듯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레위기 26장 40절 43절에 있습니다. 이거 지금 진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 증거가 레위기 말씀에 있어요. 자,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40절 43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41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함으로 내가 그들의 원수들이 이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징벌을 받는 것을 깨닫고, 그런 얘기예요. 예,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벌을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달게 받으면. 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벌을 받고 있지만 내가 이래서 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벌을 수용함으로써 달게 기쁘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다시 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환난과 고난 앞에서 저 애물단지 때문에 내가 이렇고 누구 때문에 이렇고 계속 그런 말이 하나님 앞에 끊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실상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어떤 징계를 달게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회개하며 빚어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내가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이 도리어 그 선을 악으로 갚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같이 악으로 대받아치는 게 아니라 핍박 중에도 오히려 잘 참아내며 끝까지 선을 행하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의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수단과 방법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한 잘못된 열심인 것이 생각나면 오늘 이 시간 통성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앞으로는 내 의를 날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복종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한 목소리로 통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는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아버지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아버지 얻었고 영생을 얻는 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당하면 상한 마음의 함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그 문제 자체에 빠져서 입술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한 우리 지난날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어떤 문제와 관계 속에서 또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때문에 아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는 아버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에 빠져서 하나님 거룩하지 못하게 아버지 혈기 부리고 넘어지는 아버지 그런 일이 또한 다반사가 될 줄 압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아버지 곤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까지 날마다 이기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족과 우리의 모든 지인과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